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8장 오늘은 13절부터 1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8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이 이제 대환란 때는 재건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이제 반대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걸로 이제 피해 인신제사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영원히도록 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끝이 있겠죠. 즉 대환란에 정해진 때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천년왕국 때 이제 희생제사 이제 새로 세워지는 그 성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길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까지의 그런 기간이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대환란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의 간격이 얼마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이 그 시간적 간격이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이제 그때 가면 우리는 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제 종결되고 성소가 깨끗이 정화되는 바로 그 날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장 13절부터 14절을 먼저 볼게요. 자,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잖아요. 황폐화시키고 그걸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2300일이에요. 그러니까 2300일이 지나면 이 성소가 깨끗해질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언급되는 성도. 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죠. 이건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랬죠.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 혹은 환란 성도들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성도라는 것은. 자, 12절에서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라고 언급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적그리스도에게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서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상황이 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이제 허락하셔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소를 짓밟는다라는 거죠. 매일 드리는 희생제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럼 어떤 성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 성도에게 위의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물었어요. 자, 이에 그가 2300일까지니 그때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자,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 기간에서 마침내 성소가 정화되는 기간이 2300일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자, 2300일? 뭔가 좀 약간 아리송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지금 예언적 계산법에 큰 혼란을 어떻게 보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대환란과 연관해서 서로 상반되는 날짜들이 좀 5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맞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떻게 그 날짜들이 다 일일이 맞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토달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 자, 일단 대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절은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이다 이거죠. 즉, 이 다니엘 9장 24절, 27절은요. 성경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의 70지주를 말하고 있거든요. 즉,
69주까지 이미 다 지나갔고 70째 주, 그 한 주가 남아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한 주라 했다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1주면은 7년이 되겠죠. 즉 7년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직 7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여기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환을 보세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그러면서 쭉쭉쭉 설명이 되고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럽니다. 여기에 그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확정해요. 7년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주의 중간에 그랬죠. 그러니까 한 주가 7년이니까 7년 중간 3년 반 후에 이제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희생제를 반대하는 거, 바로 그게 이제 3년 반 뒤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언약은 원래 7년을 가야 되는데 이게 3년 반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긴 거죠. 자, 여기서 다니엘의 70제 주가 7년의 기간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환란이라고 말할 때 보통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상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교회 시대는 어때요? 교회가 휴거되면 끝나겠죠. 그럼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한 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보통 7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0제 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 70제 주가 7년인데 주의 중간이란 말이 나오니까 70주가 반으로 나뉘었죠. 7년 대환란이 반으로 이렇게 나뉘었죠. 전 3년, 후 3년 반으로. 일단 그게 첫 번째 계산 체계고요.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자, 이 중에서 뒷부분인 후 3년 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대환란이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환란의 본격적인 엄밀히 말해서 시작은 후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환란은 어떤 날이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3년 반 후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7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후 3년 반이 좀 더 대환란에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전무후무하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문맥은 언제 상황이에요? 후 3년 반 상황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면 그 유대인자들은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다가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대환란은 후 3년 반이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 3년 반, 성경은 이때의 기간을 며칠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미 다 배웠죠?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개월수로 하면 얼마요? 42개월이라 그랬죠. 42달.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달과 일을 나눠보니까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잡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기준으로 해서 1260일을 이렇게 월로 환산하면 42개월. 그러면 그게 뭐예요? 3년 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이 3년 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3년 반이 되는 거죠. 바로 대환란 후 3년 반이 이 기간이 1260일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70제 주는 총 며칠이겠어요? 후 3년 반이 1260일이면 전 3년 반도 1260일 합치면 2520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정해진 70주 기간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 8장에서는 며칠이라 그래요? 2300일이라 그래요. 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괄호 3번 보세요. 지금 본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소가 깨끗게 되기까지 2300일이 지나야 한다고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서 기준을 잘 보세요. 지금 2300일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성소가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짓밟히고 난 그 시점부터 2300일이 지나야 어떻게 되나? 깨끗하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2300일 이거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후 3년 반을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따져봤을 때 후 3년 반이 1260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2300일이라고 그랬죠. 그걸 빼보면 기간이 얼마가 차이 나요? 1040일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후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했는데 다니엘 8장에는 성소가 깨끗게 되는 게 2500일이라 그래요. 2300일이라 그래요. 1040일 차이가 나는 거죠. 1260일에서 1040일이 더해져야 2300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일단 거기까지만 우리가 짚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경을 찾을게요. 다니엘 12장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자, 다니엘 12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 12장 11절에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대로시피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된대요? 1290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희생제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성수에 서고, 이때부터 기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129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봤지만 후 3년 반 기간은 얼마였어요? 1260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말씀에는 어때요? 거기서 1290일이니까 30일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30일은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또 여기서. 그 다음 거기 밑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거기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뭐가 된대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기다리면서 어때요? 1335일까지 기다린 사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그 12장의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 기간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죠. 그들이 회복되는 때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데 며칠이에요? 1335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뭐냐면 방금 윗구절에서 1290일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1290일에서 또 45일이 더해진 거예요. 1335일은.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표를 한번 보세요. 거기 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그림도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락카운 목사님은 이제 이것을 도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확한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눈으로 파악을 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으신 거거든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그림도 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1260일, 1260일 이게 합쳐져서 다니엘의 70제 준 거죠. 원래대로 7년.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주의 중간에 이제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희생제를 폐지시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중간이니까 요점이죠. 여기서 이제 희생제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죠. 세워지죠. 그럼 우리대로 본다면 1260일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본문에서 다니엘을 볼 때는 2300일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니엘 12장에서 보면 어때요? 원래가 3년 반이 1260일인데 다니엘 12장 11절에서는 거기에 30일이 더 합해져서 1290일이 돼버렸어요. 1290일. 그렇죠. 그럼 우리 계산으로 볼 때 후 3년 반이 끝났으면 바로 재림 천년왕국이어야 되는데 30일이 더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에서는 며칠이라 했어요?
1335일이에요. 이거는 여기 1290일에다 또 얼마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45일이 또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기다리면. 즉 마침내 복을 받는 때는 천년왕국이 됐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간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뭐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이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환난 성도들이 환난 끝날 때쯤에 휴거될 거 아니에요. 환난 후 휴거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환난 성도들의 박해는 끝나는 거죠. 근데 올라가고 나서 바로 천년왕국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이 올라가면 어때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도. 그리고 어때요? 신랑과 신부와 함께 그들도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야죠. 지상으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쟁의 그런 어떤 그 피해 그런 것들도 복구하고 그리고 또 성소 황폐하게 된 것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유입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기간의 차이는 이러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일단 성경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환난의 휴거는 며칠 전에 일어나고 이건 우리가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대환란 끝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린 양 혼인식에 같이 참여했다가 재림 때 내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림 때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고 땅을 새롭게 하고 이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다 보니 그 텀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이제 이렇게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더 자세히 한번 이 내용들이 과연 근거가 있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합당한지를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제 교환을 다시 보세요. 자, 네 번째. 이처럼 다니엘에서는 그랬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관련되는 시간적 틀이 여러 번 다르게 제시된다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나오고, 그쵸? 또 70주가 나오고요. 그리고 1290일, 1335일, 2300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락만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놓으셨다고요. 이건 우리가 알 턱이 없다, 알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서 자, 제가 그 교환의 밑줄을 쳤죠. 대환란에서 천년왕국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있다고 짐작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클라레스 라킨 형제가 이제 세대적 진리 저자 아니에요. 그 형제에 따르면 이 시간적 틀, 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2300일, 1290일, 1335일 이런 것이 대환란 중간에서 시작하여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된 뒤 각기 30일과 75일 및 1040일이나 더 뒤로 연장되는 시간적 길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킨 형제는 어떻게 봤냐면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그 후 3년 반 대환란 중간부터 시작해서 원래대로는 1260일이 후 3년 반인데 여기서 30일이 추가되고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1335일은 30과 45를 더면 얼마예요? 75일이죠.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2300일까지 1040일의 차이가 나는 것은 라킨 형제는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렇게 시작돼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적 차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즉 다음 페이지 보세요. 즉 대환란 중간에서 그 끝까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 대환란 다음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환란 7년이 딱 끝나면 바로 한순간에 뿅! 천년왕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특히 2300일의 경우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으로 접어들고 나서도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데 며칠이 걸려요? 1040일이나 더 걸릴 것이라고 라키는 판단했다라는 거죠. 성소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나 그 위에 터 얼마나 황폐화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걸 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1040일은 소요가 될 것이다. 라키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2300일은 그렇다 쳐도
1290일이나 1335일은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 부분도 라키는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설명이 없다고만 말하면서 안 한다고요. 예. 라크만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정직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터리 목사냐 신학자들 어때요? 자기들이 똑똑한 체 하려고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그걸 이상하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예. 이따 또 언급하겠지만 특히 이 안식교인들이 2300일을 갖다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재림 날짜를 산정해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는 이따 제가 설명을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이 시작된 이후 30일, 또 45일, 또 1040일이 더 걸린다. 이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도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그 성소에 앉으실 수 있게 되기까지는 1040일, 즉 거의 한 3년 이상쯤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능히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근거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합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시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례로 여러분 에스겔 39장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 거기 39장. 자, 그 에스겔 39장을 보시면 그 나중에 한번 이제 우리도 에스겔 말씀을 공부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요. 사실 이 에스겔 38, 39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서 제시된 말씀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나눠서 봐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을 얘기했다 또 이전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 에스겔 38, 39장을 보면 그 38장은요. 천년왕국 끝에 있을 민족들의 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39장이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요. 그러니까 경륜상의 순서는 어때요? 38, 39장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민족들의 반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은 38장에서 먼저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반란과 전쟁이 나오고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39장은 아마겟돈 전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적합하냐면 39장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에스겔 40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천년왕국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는 좋죠. 3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 성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9장의 그 시점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39장을 보면 거기 그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에 보라 그 일이 이루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니 이 일이 내가 말했던 그날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의 날이 이제 끝나면 어때요? 천년왕국인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는데 자, 그날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 9절을 먼저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에 무려 몇 명이 오는 거예요? 2억 명이 온다고요. 2억 명이 가진 무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냅다 다 태우는데도 며칠이 걸린다는 거예요?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이게 좀 우리 머리로는 약간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재림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척결시키고 바로 천년왕국이 새롭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기 태우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리는구나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그날에는 내가 고객에게 이스라엘에서 무덤으로 한 장소를 주리니 바다 동편에 있는 행인들의 골짜기라. 그것이 행인들의 길을 막으리라. 또 그들은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그곳에 매장하리니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 부르리라. 자,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곡의 무리, 바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인데 예언적으로 볼 때요, 그들을 어쨌든 아마겟돈에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어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독수리들이나 그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다 그랬죠. 근데 2억 명이 죽었는데 2억 명의 그 시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시체를 매장해서 땅을 깨끗게 하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7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말씀대로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바로 전쟁 때 재림해서 바로 천년왕국으로 새롭게 완전히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리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는 이 예언적 시간 차이도 그래서 그렇게 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 교환에 보세요. 교환에 괄호 4번에 그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에스겔 39장은 이렇게 전쟁의 잔재들을 쓸어내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죠, 깨끗이 청소하게 될 것을 먼저 예언한 다음 다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멸망하는 것을 다루고 마지막 29절에 가서 천년왕국의 도래를 설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지금 이 시체들을 매장시키는 것도 7달, 무기를 태우는 만 해도 뭐예요? 7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39장 그 마지막 절에 가서 25절에 가서 이제 천년왕국 도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기록된 그런 순서를 볼 때도 천년왕국으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 시간적 틀이 있구나, 이게 지금. 자, 땅을 깨끗이 하고 시체들과 무기들을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뭐 성소를 깨끗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한 시간적 차이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5번.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적인 시간 계산 방식에 따라 바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의 경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할 때 무제 시대, 양심 시대, 뭐 인간 정부 시대 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시작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표로 그린 거죠. 반드시 우리 계산대로 이 경륜이 끝나니까 바로 시작,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텀이 있는 거죠. 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분이 신약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때 사실 그 피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건데, 실제로 교회가 시작된 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시작됐죠. 하지만 복음의 경륜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왕국 복음이 사도행전 7장까지는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부터 있었지만 과도기적 상황에 의해서 어때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국 복음 경륜이 아직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마침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으로 7장 이후부터 넘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제시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됐죠. 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미 교회는 그 이전에 있어 왔던 거죠. 그거나 비슷한 논리로 하나님의 경륜도 우리가 순서적으로만 보는 거지 반드시 이게 끝났다고 바로 시작돼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다라는 거죠. 예, 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시 교환 괄호 5번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대환란이 7년 끝나고 나서 단번에 천년왕국의 환경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성소를 깨끗게 하는 시간,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 간격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차이가 났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게 아니라 그냥 이래서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다섯 번째, 결국 대환란과 연관해서
제시되는 이런 시간적 틀의 차이에 대해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여전히 감추어 두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사를 해석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안 맞는다 해서 성경의 말씀을 불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궁금하세요? 그럼 빨리 주님이 오셔서 이걸 이루시길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을 그만큼 빨리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날짜를, 우리가 이 날짜의 차이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환을 그림 도표를 보시면은, 자, 거기 이제 1260일에서 후 3년 반 칸을 보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1260일이란 말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해서 부양받는 기간이에요. 자,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박해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때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들을 셀라 페트라, 광야에서 이들을 부양하신다고 예전에 드렸죠. 그때 며칠이에요? 바로 그게 부양받는 날짜가 1260일이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를 또 부양받는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후 3년 반 이 1260일을 얘기할 때, 왜 여기는 1260일이고 여긴 90일이냐라고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부양받는 기간이에요. 박해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은. 그러면 이 기간은 뭐예요? 단순히 박해로부터 보호받는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렇죠? 멸망에 가증케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날은 왜 그래요? 여기는 내용이 무슨 내용 나와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복 받는 거죠. 즉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이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 복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참아야 될 총 기간 얼마라는 거예요? 1335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몰라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단서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은 이스라엘이 부양받는 기간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자, 주님의 재림은 그럼 이때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보면, 자, 1260일이 이제 부양 기간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전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만나서 같이 재림해야 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유 있게 넉넉 잡고 진짜 이 후 3년 반 끝에 만약 재림이 된다고 보면, 그렇죠? 그럼 이전에 미리 되겠고 여기서 재림을 하시겠죠. 그러면 재림하면 어때요? 아까 우리 에스겔 읽었듯이 아마겟돈 전쟁, 이제 그걸 치르시고 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어때요? 정화하는데 30일이 성전을 걸릴 수 있죠. 물론 아까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는 무기들을 태우는 데는 7년이고 그 다음에 시체들을 매장하는 것도 7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땅 전체를 정화시키는 문제라고 치면, 그거 말고 이건 지금 성소를 얘기한 거니까 성소를 새롭게 정화시켜서 세우시는 것은 30일이 걸릴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재림이 이때라면. 그렇죠? 그러면 1290일 때 성전 정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아니고, 아니면 지금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를 깨끗게 하는 데까지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다니엘 12장 11절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멸망케 가증한 때를 세워지는 것부터 1290일 여기까지가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나 재림 그 간격이 이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양받는 기간 정확히 채우고 나서 30일 사이에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재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재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은 이때 되는 거죠. 1290일에.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서 이제 완전히 그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니까 멸망케 하는 것이 세워질 때부터 기간이 1290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재림이라면 어때요? 성전 정화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말한 대로 1335일이라 했으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게 한 구절 차이예요. 위 구절은 이걸 말하고 아래 구절은 또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재림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복받는 시기를 회복되고 이제 깨끗한 정화된 성전에서 주님 섬기고 하는 그날이라고 한다면 성전 정화는 45일 뒤인 1335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제 명실공히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복이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35일이란 말이 또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분석하고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주님만이 권한이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날짜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절만을 보고 이렇게 한번 나눠 본 거예요, 지금 날짜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부양받은 1260일이 지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하여 시작하면 성전 정화가 30일 걸려서 1290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대신 또 45일 차이는 뭐 다른 일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견뎌서 복받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니엘 12장 11절 말대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90일이라 했으니 1290일에 재림하고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받다가 30일 사이에 뭐 환란성도 휴거, 재림 또 이어지고, 그리고 45일 지난 1335일에 성전이 정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지 제가 뭐 이걸 갖고 이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내용은 설명 끝났고요. 마지막 교환의 6번째를 보세요. 자, 한편 이 안식교인들은요, 하필 이 구절 2300일이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고 그들의 체계를 세워놓았어요. 그 예수교 있잖아요. 제7일 뭐 안식 뭐 재림교인가 뭔가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그들은 2300일을요 문자 그대로 안 보고요 이걸 또 1년으로 환산한 거예요. 자, 다니엘 9장에 있는 70주는 분명히 1년 단위로 환산하는 게 그럼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날짜를 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식교인들은 이걸 2300일을 해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2300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2300년 후에 일어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해 시작이 언제냐? 그들마다 말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침공했을 때다. 그리고 마카비가가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성소를 더럽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카비 집안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2300년이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어떤 경우는 에스라 7장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 또 칙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또 거기서부터 2300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해든 자 2300년을 더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되냐면 AD 1870년이나 1880년 사이예요. 그러면 그들 논리대로 하면 이때 재림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졌죠. 근데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식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은. 자, 근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재림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재림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요. 이때 2300년이 딱 된 이때가 AD 한 1800 몇 년 있잖아요. 44년 이때가 하늘의 성소를 깨끗게 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걸 또 지상이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웃기죠?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소를 왜 깨끗해요? 그럼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하늘 그 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이 더러웠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얼마나 웃긴 소리 하는지 들어보세요. 2300년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재림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성소가 깨끗게 된 거고, 그럼 지금까지 기간은 뭐냐라고 하면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하는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1880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종의 조사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배교하고 누가 믿음을 지킬까 다 조사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백보자 심판은 이미 나중에 천년왕 끝에 이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지 무슨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내면서 누구 조사 심판하고 너 배교할 거냐 안 할 거냐, 너 좀 보자, 너 믿음 지킬 거냐, 이런 거 없다고요. 근데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안식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무지하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어때요? 이 안식교의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죠. 우리처럼 바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확답 안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증거를 내세우고 그걸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이러는 거죠. 안식교회들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을 자기들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주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1290일이든 1335일이든 2300일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기간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만 우리 속히 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걸 기억하시고 대신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